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 오늘 처음으로 모신 분은 우리 이상옥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사실은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참 힘들어했을 때 맨 처음 생각났던 분이 우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리고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장신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시면서 지금도 신앙과 삶이 같아지기를 늘 애쓰시는 분. 그래서 늘 그 시간이 저도 기다려졌고 수업 시간을 참 많이 기다리고 다음 강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왜 이제서야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 감각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상학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호명 목사님 사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전도사님도 여기 계셨군요.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우리 목사님 거의 아까 말씀 나누면서 15년 전쯤에 뵙고 그 사이에 뵙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좀 익숙치 않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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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공동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들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많이들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얼굴들이 한결 조금 편해지신 것 같으세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동시를 읽어드렸는가 하면, 사랑하는 생명나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제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이야,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안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읽었을 때에는 사실은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 속이 상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언제 제 인생 앞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 보셨습니까? 제 인생 앞에 밤에 갈 때 불 조각 하나, 성냥불 같은 그런 불이라도 밝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제게는 속이 상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앞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나라, 그 대단한 이집트가 무너질 거라고는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그 큰 나라에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똑똑히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목도했던 겁니다. 이들이 광야길 나오면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사병 걸릴까 열사병 걸릴까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밤에 행진할 때 혹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히셨던 겁니다. 대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어떤 대단한 기적 경험했는지 아시잖아요. 14장에 우리가 13장 마지막 읽었는데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맨발로 바다를 건너갈 거라고는 누가 감히 그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걸 보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불평했어요. 아니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물 있어야지. 광야길 걸어갈 때 물 없으면 목말라 죽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고기 좀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땐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고 살았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랍니다. 근데 요사이는 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그러던데요.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도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인생이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연한 듯 여겼던 것일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에 구름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한번 보실 텐데, 제 눈앞에 한번 불 한번 밝혀보시면 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될 텐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매 한 가지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었는데 전 그걸 당연한 듯 여기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은혜였던 것인데,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는 것인데 그걸 당연한 듯 여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껏 걸어 다니시고 급한 일 있을 때 막 빨리 걷고 뛰어다니시고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밀가루 음식도 잘 드시고 아무거나 잘 자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소화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집에 밤늦게라도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애들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속상하시죠?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시죠? 쟤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넌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왜 그러고 살아가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밤늦게라도 들어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 애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혹시 향수 같은 거 좋아하세요? 왜 길나서시기 전에 어디 뭐 사람 만나러 갈 때 향수 좋아하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자기는 잘 못 맡는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게 아닐까. 그거 원래부터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거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데 그 구름 기둥이 있어야 우리가 사막길 걸어가고 광야길 걸어가지요. 밤에 불기둥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맨날 먹는 만나요? 아이고 그거 물렸어요. 그거 아이고 이제 뭐 그거 딱 보기도 싫어요. 물이요? 그거 물 있어야 살지요. 고기 그거 메추라기 때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이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름 기둥을 세우셨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불기둥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귀뚜라미 그거 귀뚤귀뚤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손가락이 10개지 뭐 10개가 아니면 그거 바보게 병신이게. 아니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그거 물 고여 있으면 떨어지는 거 파장이라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지요.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컸던 거로구나. 이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기도 역사하셨던 거로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중요하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돈 많이 벌어야지요.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돈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날마다 나 좋아하는 데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 아침부터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돈을 죽도록 벌었는데요, 나는 왜 안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 내가 줬던 그 행복이라는 게 파랑새처럼 저만큼 멀어지는 거 아닐까? 나는 과연 행복한가? 어느덧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6번째 감각을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6번째 감각을 느끼며 그것을 감각하고 지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여기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자기는 지금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에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변변찮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이야,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와,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 내 상황, 이거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대에게 요새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아요. 저희 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에게 애기 아빠가 아프고 애기들이 힘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요, 기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배받을 때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그게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나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이야,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보는 것이 남다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기 고쳐주세요. 눈물로 이 근심 저 걱정으로 하나님께 이리리 척 저리리 척 뜬 눈으로 밤새우며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내 마음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왜 예전에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가끔 성도들 권면하실 때 그런 말씀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기쁨을 발견할 줄 압니다. 감사를 발견할 줄 압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이 밝아지니까 기쁨이 영원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도 사실은 솔직히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아기들이 어렸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온 교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몇 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멘하고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암이 재발됐어요. 온 몸에 암이 퍼졌어요. 젊은 분이 암에 걸리고 재발하다 보니까 이게 손 쓸 수 없이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졌대요. 그래서 의사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아파했거든요. 병원에 방문하러 들어가면 병원 복도부터 들려오는 그분의 비명소리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건 뭐 치료할 수도 없고 진통제 놓을 수밖에 없는데 진통제도 이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약을 놨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통증이 해소가 되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다가 좀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뭐 나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만한 의인의 반열에 드는 목사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저 제 손에 은혜 좀 주셔서 이분한테 대고 기도할 때라도 통증이 좀 줄어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았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이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났더라면 집사님 조금 괜찮았을 텐데 저 같은 인생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이분 뵙고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뵙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집사님 죄송해요 그랬는데 이분이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픈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찬송 하나를 불러줬는데
제가 그 뒤로 거의 10몇 년을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저도 그냥 부르는데요. 이분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불러줬던 찬송이 있어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울 때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저도 울지도 않고 잘 부르는데요. 이분이 그 찬송 저한테 불러줬어요. 그리고 제 손 붙잡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이게 개선될 여지도 안 보이고요. 뭐가 벌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 열어주실 거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생명나무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거쳐오면서 또 삶이라는 게 저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들은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가끔 찬송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얼마나 막 부하가 치밀 오르고 그러세요. 그지요?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들께 여쭤봤어요. 언제쯤 애들에 대한 걱정이 멈추나요? 목사님,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짜 애들 대학 가면 괜찮을까? 안 그렇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괜찮을까? 어떤 애들은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됐다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 괜찮을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 애들도 그럴 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의 여정 걸어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아하셨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토브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날마다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뜻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하세요.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눈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한번 다 또 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이 동그란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걸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태어입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토부라는 단어가 진짜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와 하실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범죄 전이니까, 그때는 타락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실만 하셨을 텐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이야. 그래서 성경에 토부가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좋다로만 번역된 게 아닙니다. 선대하다, 긍휼히 여기다, 안아주다, 기뻐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너희가 돌아왔으니 다시 새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안아줄게, 기뻐할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가 누군가에 대한 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원래 교회는 연습하는 데거든요.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토브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좋으시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이라는 것에 기한이 생겼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일해야 벌어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지요? 출산의 고통도 있는 거고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그게 유지될 텐데, 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보면 토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생명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교육학자도 상담학자도 사회학자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야 막 엄지손가락 찍혀 세우며 좋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대단히 똑똑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맨날 그래 보세요.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리 별것 아니어도 우와 이야.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생활 상담소 그리고 제가 상담 학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학회와
서울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가 있어요. 마포대교, 여의도 증권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다리 난간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하늘이 푸르러요.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꽃을 바라보세요. 구름을 바라보시라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전화도 달아놓고 미터마다 달아놓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가 아예 철제 구조물을 세워놔가지고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해놨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야, 사람이 이런 거로도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 이유는 참 다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살아도 된다고 이야 우와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것.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토부를 구약 성경 곳곳에 말씀하실까? 그건 사람 살리시려고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아무리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도 너희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속한 상담학회에 제가 회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얘네들이 시를 쓸까요?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9호, 10호 판정받은 애들이거든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0호가 최고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오는 소년원인데 얘네가 시를 쓸까? 근데 저희 학회에 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 애들이 얼마나 시를 예쁘게 쓰는지 그 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원장님한테 소년원 원장님한테 이거 애 시를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시집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학회 이게 매칭 펀드라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500만 원 내고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요 2000권을 찍었어요. 시집을 비매품으로 아이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명과 가명을 적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다. 그 2000권 찍어가지고 막 돌렸더니 얼마나 다들 감동을 하는지. 제가 아이들이 쓴 시 가운데 많이 울었던 시가 한 편 있었거든요. 그 시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이 긴 시였습니다. 내용은 진짜 짧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제가 그거 읽고 많이 울었거든요. 얘가 아들 괜찮아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너 같은 건 나가 뒤지라고, 저게 내 인생 망쳤다고,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고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대요.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늘 술 마시고 애를 때렸대요. 엄마는 벌써 진작에 집을 나가버렸고요. 얘가 그 아버지랑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얘가 겨우 14살이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다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나가 뒤지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얘가 아버지 마시던 소주 3병을 그냥 다 마시고 나서 술도 못 마시는 애가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취해가지고 길가에 시동 걸려있는 트럭을 타고
운전을 했어요. 사람 여럿 다치게 했어요. 물건도 많이 부시고요, 자동차도 부시고요. 아버지가 버렸으니까 합의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시를 강냉이라는 아이가 썼는데요, 또 옥수수라는 아이가 쓴 글도 있어요. 강냉이나 옥수수나 그러는데 얘네들이 다 콩밥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옥수수, 뭐 강냉이, 뭐 이런 그런 필명이 많았어요. 옥수수라는 애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 많이 외로워요. 많이 외로우니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프니. 얘가 생각했던 위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정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되물어만 봐주셔도 위로가 돼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 주는 부모님도 훌륭하신 거예요. 애달픈 게 있으니까 애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보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답보다는 애를 핀잔을 준다고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는 벌써 죽었겠다.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 그러니, 너한테 직업을 가지라 그러니, 너는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대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외로워요. 뭐라 그러지? 이게 호강이 받쳐 똥 싸고 앉았네. 막 험한 소리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와. 솔직히 저도요, 저희 집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그때 골드카드, 뭐 크레딧 카드인데 골드카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카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드세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세요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저희 집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얘네들은 언제 커가지고 나한테 그런 카드 줄까 이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우리 애들 막 높은 자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너나 잘 사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너나 잘 산다는 게 뭘까? 그저 이 사회에 해충처럼 그런 비아냥거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 줄 알고 자기 가정에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배우자한테 잘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거,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책 주셨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앞뒤 옆에 있는 세 분을 향해서, 아까 본 분 말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여기선 잘하시는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저녁에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내일 아침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막 밥까지 다 해놓고요. 세상에 빨래 누가 해놨는지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막 애들은 이 야밤에 또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고 싸우고 막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데 내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이 현재 우리들의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 이 현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기적적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이야 영적인 감각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와 이야. 자, 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꾸 연습해야지 댁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송 목사님께 한 달쯤 뒤에 전화드려 볼 거예요. 이거 잘 하고 계시나 숙제 검사 할게요. 저는 학교 선생이라서 숙제 검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하시는 거죠? 자,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세 분 바라보시면서 우와 이야 우와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무엇과 싸우는가 하면 자기 욕심하고요.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찬송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가끔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을 무지하게 붙이고 삽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 살아야지, 이런 거 해야지 이 사회에서 비아냥 안 듣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야, 이 정도 돼야지. 자꾸만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마다 제 눈앞에 구름 기둥이 안 보입니다. 불 기둥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시선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바라보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바보인데, 이런 생각 들지요 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다 비아냥거림 받아도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해 주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으니 내일 모레 3인 3색 부흥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생명나무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